마가복음 9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을 믿기에 무엇을 소망합니까? 부활을 믿기에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웃에게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잘 알아들었는데 마가복음을 전해받는 그들이 오해할까봐 오늘 10장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오해할까? 결국은 지난주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시면요. 44절 46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는 생략이 되었지만 어떤 말씀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 전해드렸습니까? 거기에서는 무엇도요? 48절 말씀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이웃에게 그런 어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 얘기를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지 않아야 된다고 오해한 겁니까?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걸로 오해할까봐 10장 말씀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결국 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오해할까봐 10장 말씀 마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장 말씀을 계속 보시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바가 9장 말씀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10장에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자,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예전에 하셨던 대로 가르치시죠.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2절이요.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겠죠. 나중에도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3절 말씀 이렇게 다시 되려 반문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결국 모세가 명한 내용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어떤 대답을 하든 이렇게 물고 넘어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아시니까 되려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3절처럼 이렇게 반문하셨던 겁니다. 자, 이르되 모세는 무엇을 썼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24장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98장 창에 298장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장 1절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누구의 아내요? 다른 사람의 뭐가 되게 하려고요? 아내가 되려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신명기 말씀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은요 이혼을 해도 된다는 그 의미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억울하게 이혼당한 그 여인들에게 그렇죠?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요?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한 것이지 이혼해도 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가복음 말씀 읽어다 보면 그걸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게 하였거니와. 어떤 마음이요? 남자들의 나쁜 마음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그냥 이혼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나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법을 통해서 여인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재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5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뭐함을 아시고 악하였음을 아시고 완악하였음을 아시고.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대답하셨던 거죠. 자, 6절 7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나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할지 못하니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거 예수님의 대답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죠. 이 모든 걸 아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거죠. 10절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결국 뭐예요? 이혼 증서를 받고 그렇죠? 이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는 겁니까?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12절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또한 시집가면 또 그도 무엇이다? 간음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자, 모세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 안에 중심을 들여다보면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간음을 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적으로 걸릴 게 없는 거잖아요. 이혼 증서 써줘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이혼하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중심을 보면 뭐가 있답니까? 완악한 마음, 그 이 가늠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제가 정리해도 가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뭘 꼬집고자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요. 인간은 하나님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다 들어보면 무엇이 있다다 죄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 내용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3절 말씀이 자연스러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합니까? 막습니다.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 됩니까? 이런 자의 것이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자일까요? 자, 보십시다. 15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뭐 하시고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앞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율법을 다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가 했죠. 그들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이 지금 비교가 됩니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비교가 되죠.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께 나옵니까? 물론 부모님에 붙들려 나왔지만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나옵니까? 축복을 바라고 나오죠. 이 두 사람의 캐릭터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뭡니까? 떳떳하게 나는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은 그 마음에는 뭐가 있고요? 간음의 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죄, 완악함이 있고요. 또 한쪽은 뭐합니까?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죠. 자,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비유가 17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문맥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자,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 청년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선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착한 행동만 하시니까 선하게 보이셔서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착한 일을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가 보기에 예수님이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 반드시 뭘 얻었을 것이다.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찾아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자기를 인간으로 낮추면서 정말 인간은 다 뭐하다? 다 죄인이다 이 얘기하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겉으로는 율법을 다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나요? 가늠하는 죄가 숨어있는 모든 인간은 다 뭐하다? 선한 이가 한 명도 없다. 왜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예뻐 보이셨겠죠. 그래서 2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이르시되 자, 내게 뭐가 부족하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바리새인들의 그 심정도 깨트려 보셨듯이 이 청년의 그 마음도 다 보실 수 있으셨다고 보셔야 돼요. 결국 이것을 순종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 무엇이 많은 거로요? 재물이 많은 곳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결국 이 청년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이 청년이라 할지라도 뭘 지킬 수 없어요?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걸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누가요? 그 부자 청년이요. 선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럴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을 통해서 어디 갈 수 없대요? 뭘 얻을 수 없대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랍니다. 자,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선을 행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6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그렇죠? 못 얻어요. 절대 못 얻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2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이거 좀 약간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사람의 무엇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으되. 그렇죠? 자,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조금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정말 선한 일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부자 청년이 보여줬잖아요. 부자 청년의 삶을 보세요. 흠이 없어요. 흠 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 율법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이거 부족하죠. 앞에 나와 있었던 누구처럼요? 마음에 가는, 그쵸? 품고 있었던 그 사람처럼요. 누구와 같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만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자, 같이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저 친구와 같지 않고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뭘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근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29절부터 조금 천천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요? 나, 그렇죠? 나를 따르려고. 아니면 또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려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어떤 사람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전토를 다 버립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요? 예. 구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나와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누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형제, 이 모든 것들 필요 없다고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30절에 있습니다. 자, 현세에 있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을 얻게 된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계속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가족들 생각나시죠? 누가 내 형제야, 누가 내 어머니냐. 거기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어떤 형제, 어떤 가족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그러니까 30절에 말한 현세에 있어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 집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한 형제 되어진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한 형제, 자매, 그렇죠? 나이 드시면 제 어머니가 되시는 거고, 어린 내 동생이 되는 거고, 내 친구가 되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니까 뭐가 같이 와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나옵니다. 예,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무엇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29절 30절 말씀이 오해되지 아니하고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잘못 이해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이 어떻게 산대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 31절 말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어떤 자가 먼저 된 자들입니까? 자,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이 나중돼요. 누구보다요? 나중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어떤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란 사실을 믿고요, 메시아란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받은 자들보다 나중된다고 3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32절 말씀부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왜 놀랐을까요? 앞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다 버리려니까. 다 버리는데 또 박해도 함께 온다니까 놀랐습니다. 자, 따르는 자들은 또 심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예, 자,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으로 당할 일이죠. 33절 같이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게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세요? 자기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죠. 왜요? 착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 없죠.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까 말씀 27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뭐 받으시고요? 고난 받으시고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는 못하는데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요, 제자들 참 웃깁니다. 아까 34절 말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전엔 조금 실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다고 했을 때 실망했던 거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제자들끼리 서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누가 그 다음 리더가 되지, 이런 생각했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35절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가 여짜오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살아난다고 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서 다시 한번 이제 멋지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맞장구도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어디에요? 주의 우편에.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뭐 이 뜻이요. 높은 자리를 얘기합니다. 자,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이 고통을 얘기하는 건데,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시는 잔은 뭘까요?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33절, 34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41절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자, 3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대를 받으려니와. 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누구만 알 것이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전혀 달라요. 그렇죠? 제자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왕 대신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요? 그런 의미로서 설명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받기를 원하는 잔, 세례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처럼 33절, 34절처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먼저 선수 친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 안에서 있는 높은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부리고 권세 있는 자들이 그 밑에 사람을 부리는 그걸 얘기하는데 43절이요. 너희 중에는 뭐하지 않을지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는 자는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그래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러주려 함이라. 대신 죽어서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많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 사람의 선행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46절이요.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잖아요. 누가요?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부르짖습니까?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 그래,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여, 메시아여, 도와주소서. 뭐라고요? 나를 보아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뭐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표면적으로 말씀을 지키려 해도 내 안에 뭐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 그 세리 기억하세요? 예,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나는 11조도 하나님 다 드렸고 2번이나 금식했는데, 그 세리는 하늘을 감히 보지 못하죠. 눈 감고 가슴을 치면서, 그쵸?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맹인인, 그쵸? 거지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처럼 나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축복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죠.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1대1로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군중 가운데 이 사람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 밀쳐져 있겠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예요? 야, 조용해. 거지야,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더욱 뭐합니까?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모아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내 노력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4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이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 길에서 떠났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은 긴데 항상 똑같죠. 하나님 주신 메시지 간단하죠.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하세요. 어떻게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29절 30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살고 있는 집도 모든 것들도 다 어떡합니까? 내버려 두고 그것이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최우선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긍휼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29절 30절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뭐가 옅어지고 약해진 겁니까? 예, 그 긍휼이 약해진 겁니다. 왜요? 여러분, 긍휼은 뭐하고 함께 갑니까? 하나님의 은은 뭐하고 함께 갑니까? 내가 나의 죄임을 인지하고 깨달았을 때 이 긍휼이 함께 갑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때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정말 멈추지 않는 눈물이 계속 나는. 근데 그 은혜가 그때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계속 있어요. 언제요? 내가 죄임을 깨달았을 때요.
그런 나를 목사로 하나님 세워주셨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게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나.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이 긍휼이 가득하기, 긍휼이 넘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뭘 가까이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까 부자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담배 피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 없는데요, 말씀 읽으면요, 내 안에 마음이 악하다는 걸 계속 깨닫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펑펑 울어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이런 말씀 나눴어요. 사실 제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이해하고 넘어간. 근데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저한테 왜 사랑하지 않냐고 도리어 반문하시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지 뭘 사랑해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할게요. 사실 제 나름대로 그 문제가 상당히 커서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물론 네가 잘못한 거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너 사랑해야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주는데 참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참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데 뭐 사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해요. 근데 눈물이 나요. 야, 하나님, 이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 긍휼함으로 제가 구원받았으니 그 긍휼함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참 기뻐하시구나. 그래야 여러분 29절 30절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꼭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꼭 들으십시오.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가 있다면 그거 갖고 회개하시고, 나만 알고 나도 몰랐던 죄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누구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